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시니라. 아멘. 요나는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씩씩거리며 얼굴이 벌겋게 화를 감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화가 난 사람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2, 3일에 하루 정도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일을 합니다. 한 부서의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일하는 부서가 스트레스도 많고 이곳저곳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막히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그것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씩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자주 얼굴이 벌겋게 돼 있어요.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이 화가 나고 불평이 많은 것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매일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여러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잘못을 찾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다른 부서 사람이 제때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 사람이 물건을 다른 데다 던져놔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계속 불만이 있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쌓이다 보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다 보니까 더 분노가 쌓이고 스스로 더 힘든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루라도 편한 얼굴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을 잘 하지 못해요.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되는데 용납할 것은 좀 용납해야 되는데 받아줄 것은 좀 받아줘야 하는데 매일 성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라고 완벽하겠어요? 자신도 실수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계속해서 힘든 상태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매우 불쾌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불쾌했다.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3장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니누의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킴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그것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거북한 것이 되었어요. 불쾌한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기록된 불쾌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악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하다라는 것이 2번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요나는 악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악한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지금 니누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실수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잘못하셨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분노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요나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기도 같아요? 기도 같지 않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그래서 내가 스페인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행했던 그 불순종의 그 모습과 그 행동까지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결정이 틀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옳고 타당하고 더 바릅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무례한 기도가 있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그렇다면 보세요.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요나를 놓고 굉장히 비판하고 또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2절에서 3절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땅에 거하고 있을 때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래서 내가 원래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의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왜냐하면 나에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원문에 보면 이 두 구절에 나라는 표현, 나에게, 나, 내 중심인 표현이 8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요나가 중심이 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내 의견대로 하십시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죽기까지 정당합니다. 하나님 그것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요나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고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고 그래서 당신은 나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맞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미련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악하게 고집 피우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맞아 보여요. 요나가 요청했던 대로 목숨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나가 이제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그의 입을 막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행사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 요나 옆에 서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야, 화가 많이 났구나.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꼭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느냐? 꼭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야 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답을 던지시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제는 자신의 대답을 들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해답을 그가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옳으냐? 네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바르냐? 네가 누군가에게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괜찮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요나를 향하여서 질타하시거나 꾸중하시기보다는 더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요나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네 영혼을 위해서 옳은 것이겠느냐? 요나야, 지금 네가 분노하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야, 지금 너의 그 모습이 너를 더 아프게 하고 있고 너를 더 상하게 하고 있다.
나는 네가 내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안식,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요나는 자신이 품고 있는 판단과 분노의 마음 속에서 그 속에서 자신이 상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함께 상처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그를 정말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니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셨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더 큰 사랑으로 요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요나가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용납하기 원하셨어요. 자기 자신처럼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지금 요청하세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랑과 긍휼, 오래 참음의 모습을 갖기보다는 이해와 용서와 소중하게 보는 시선보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왔죠?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용납하지 못해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해요. 나의 옛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될까요? 왜 한 사람 품어주는 것이 안 됩니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안 될까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지금 성이 잘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초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초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그들이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항상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초막을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초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초막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니누의 성을 멸망하실지를, 징벌하실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감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는 감시자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그 미련한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초막을 짓고서 그 안에 피하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허술하게 초막을 지었겠죠. 그래서 그 사이로 아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무엇이죠?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큼직한 잎이 달린 식물을 그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요나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6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펄쩍펄쩍 뛸 정도로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가 기뻐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니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그때에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죠? 니누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사람들,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기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에게 있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요나에게 요청하시는지 그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나야,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멸망받을 사람이 돌아왔다. 그들이 살아났다. 그렇다면 너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기뻐하지 않았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악한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참으로 많았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박넝쿨이 어떻게 됐죠?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요나는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또 화를 내요. 또 분노합니다. 도저히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넝쿨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 다시 그것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건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럴 때 요나처럼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분을 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도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나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들에게 너무 쉽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풍성하게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너무나 쉽게 말라버리고 쉽게 사라진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임해야 할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하게 될 때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내가 탐탁해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풍성히 그리고 쉽게 은혜가 부어졌을 때 마음이 불편한 적이 없으셨어요? 싫어하는 누군가가 더 큰 은총을 누리고 있을 때 상대적인 은혜의 빈곤감을 느낄 때가 우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만 절실하고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은혜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요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우리 백성들은 은혜를 받을 사람이야. 자신이 모든 것을 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한 판단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와 긍휼 받을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수준이 참으로 볼품없다라는 것, 나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 사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연약하고 볼품없고 바닥인 인생을, 그러한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가는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컨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끼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니느웨 백성들을 이렇게 아끼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의 사역에, 나의 마음에 너도 함께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를 너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죠. 외쳐라, 선포하라. 나와 함께 그들을 위해 울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요나야, 내가 그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들 때문에 마음이 울고 있는데 나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니?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이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줄 수 없겠니? 그들에게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섬겨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니?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뉴욕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공동체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세요.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비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어서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으로 행하신 사역인 거예요. 모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아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요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깊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물음 앞에, 또한 그 질문 앞에, 또한 그 선포 앞에 일어나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가야 할 곳,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주간 결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